제목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11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11조로 지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이르게 되죠.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이르게 돼서 반역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불평불만으로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데,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반역을 하고 불신앙적 보고를 하고 15장에서 제사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즉 너희들이 지금은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하여서 40년을 돌게 되지만 마침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들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역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고요, 또다시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16장에 고라당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라는 것을 17장에서 19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장에서 19장의 내용은 용서, 그리고 16장은 반역.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반역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없애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용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19장도 용서를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어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싹이 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18장에 들어옵니다. 제가 17장, 18장, 19장은 은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18장도 용서, 은혜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는 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만큼 책임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책임은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는 책임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면 진노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마지막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장 마지막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막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뭐라고 하시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무를 다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해요. 즉 하나님은 이들을 망하고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서 살려주시는 방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오랜만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론에게 갑자기 말씀하세요. 왜냐? 17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무를 다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를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책임이 무겁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영광스럽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만큼 책임감이 따르죠. 우리가 이제 직분자가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더 함으로써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는 직분자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 사항이나 또 권징도 더욱 엄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의 책임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성소의 죄는 뭡니까? 성소의 죄는 성소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중심으로 움직였었죠. 성소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을 제사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책임지는, 보존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임, 오늘날 직분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거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교회 거룩함은 책임지시겠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거룩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면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잘 전함으로써 성도들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라고 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죠.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죠. 그럼 오늘날로 적용시켜 보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결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거기에 올바른 복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적용을 시켜보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에게 제가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설교를 할 때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절에서는 제단의 직무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의 직무.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향단이 아니라,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이에요. 죄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서 가능하죠. 그래서 제단의 직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단의 직무라고 하는 동시에 속죄 사역이라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물이 바르게 드려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전해지도록, 제단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제사장의 번제단 직무, 곧 복음을 사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18장의 내용을 바울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설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나나 너희들이나 모두가 다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외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올바르게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다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며 번제단의 책임, 즉 복음을 보수하여서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디모데야,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라라고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다 목회서신이죠.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설교자에게 복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잘 지키면 성도들도 살고 자기도 살게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도 죽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된 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도록 합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한마디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돕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도와야 된다.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레위인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제사장과는 달라요. 성막 일을 하긴 하지만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접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자 역할입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이 직무를 이탈해서 제사장이 하는 직무를 대신하려고
시건방을 떤다면,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도 죽고 레위 지파도 죽게 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자, 왜 제사장들도 죽냐? 제대로 가르치고 질서 있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넘어갔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각각 직분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신들이 받은 직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16장에서 고라당 반역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고라당 반역 사건이 어땠습니까? 고라도 레위 지파예요. 그죠? 고핫의 자손입니다. 아론과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만 제사장 직분으로서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화가 나고 못마땅한 거죠.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만 제사장이고 너희만 지도자냐 하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고 소중해요. 자, 그러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리고 각자 맡은 어떤 봉사의 직무, 모든 것이 등급이 아니라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다 소중하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떤 영광스러움이 다르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직분을 생각을 하고 질투심을 발해서 반역을 했었던 것이죠. 분명히 레위 직분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성막에 나와서 직접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사만 드리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을 뒤로한 채 왜 저들에게만 저런 귀한 일을 맡깁니까 하면서 반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이들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줍니까? 그냥 주죠.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호의입니다. 호의. 그래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각자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맡은 직분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받은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고와 행동들은 분명히 사탄적 발상인 거예요. 사탄적 발상. 자, 왜 그러냐? 유다서 1장 6절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죠. 사탄이 왜 악마가 되었습니까? 자, 사탄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상으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박당하여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저게 더 좋겠다라고 한다면 사탄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 공부 좀 하다 보면 야,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자, 아니 소명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앞에 서니까 또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좀 섬겨주니까 그게 좋아서 내가 저 직분이 더 멋있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사탄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사명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 자세 없이 나아가게 된다면 자기 지식 욕구와 사람들의 평판에 기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봉사를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함이 있는 상태로 섬겨야 되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직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에게나 맡기기도 해요. 자, 전자로 아무에게나 안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맡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녀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직무를 다 주신다는 거죠. 그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또 받은 직무대로 충성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자, 레위인이 제사장들과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합동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합동. 교단 이름 같죠? 네, 합동. 자, 우리는 대신 합동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에서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같은 레위인이면서도 고핫 자손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었죠.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널판과 말뚝을 운반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분담하는 것이지 결코 계급적인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합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뤄야 됩니다. 합동해서 각자 맡은 직분대로 충실히 행하고 연합해서 힘을 다해서 동역자의 관계에서 헌신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 집사, 자기 직분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물론 맡은 직분이 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유기적으로 함께 합동을 할 때, 합력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사역이 성소와 제단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역, 다시 말해 성소와 제단의 직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죠. 성소와 제사장의 직무, 제단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단은 속죄하는 곳이고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소는 속죄된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함께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단의 사역이 있고 성소의 사역이 있어요. 이 제단과 성소의 사역,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제사장적 직분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예표인 제사장들은 받은 직분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이하를 보시면 제사장 직무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제사장 직무에 대한 보상.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영광스럽지만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충성을 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8절과 11절과 19절을 살짝 보시면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구한 몫의 음식. 이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보시면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노라.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리니 주겠다라는 거죠. 12절 마지막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리고 13장 중반절 보시면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14절 하반절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19절 하반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넣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구한 몫으로 줄 음식들, 이것들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신 것을 먹으라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주셨으니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주셨으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11절 하반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3절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보상으로 주신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그 직분자들, 목회자 또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얘기를 합니다.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소가 곡식을 밟아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그가 일하다가 못 먹죠. 그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이 소가.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테니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상급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뭘까요? 음식, 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겁니다. 그럼 뭡니까?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제사장은 기업이 없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몫이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며 그들의 몫이다, 유산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없겠고 없을 것이나 있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줄 것은 없어도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박국서 하면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다, 이것도 저것도 눈에 보이는 건 다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배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시편 16편 5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가 자신의 산업이래요.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자신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잔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뭐 따로 없어도 된대요.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며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 마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눈에 보이는 곡식이나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눕고 자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다 족한 상태입니다. 다 족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불평합니까? 옷장을 딱 열어봤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옷장에 옷이 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입을 옷이 없는 겁니까? 자기가 멋내게 입을 옷이 없다라는 겁니까? 후자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냉장고가 그럼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있죠. 뭐라도 있죠. 요구르트 하나라도 있으면 있잖아요. 이걸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실 거예요. 항상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빼내 먹고 싶고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냉장고가 가득하다거나 옷장에 옷이 종류별로 싹 다 있다고 해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물론 순간적인 기쁨을 준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두 벌옷만 있으면 선교를 나갔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땅을 분배받을래 하나님을 분배받을래 라고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지만 자기 땅 한 켠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5, 60년 살았는데 내 집 마련도 못했다. 내 집 마련이 다들 꿈인데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이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비가 새고 냄새가 나는데 살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주님께서 줄로 재어서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곳,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살 것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곳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공허함 없이 마음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하고 한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집도 이 모양 이 꼴이고 돈이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하면서 한탄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보상이었죠. 이제 레위인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2절에서 4절에서 제사장을 보필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직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마땅하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주셨으니 레위인에게도 주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주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 제목이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갚는다라는 말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 가까이 가도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들은 직무를 감당하고 보상도 받을 것이지만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오면 안 돼. 대신할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오면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제가 뭐 엄청 방대하게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예전에도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회막에 가면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예, 확실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는 것은 무조건 죄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저들은 죄인이니까 나오면 죽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레위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근데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안 죽어요. 왜 그러냐? 11조 때문에 안 죽어요. 11조 때문에. 즉 11조는 대속값이라는 거예요. 대속값.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면 죄 때문에 죽고 레위 자손도 죽어야 되는데 11조라는 것이 툭 이들에게 던져짐으로써 이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레위인들의 목숨값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대속값.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속함을 받을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칠판 딱 쓰면 좋겠는데 멀어가지고 무용지물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가 제가 대속값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냐?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집에 장자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흘려진 것이죠. 그죠? 장자들의 목숨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죠. 장자라고 하면 그 집안의 대표예요. 근데 장자들의 목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이퀄 장자들의 목숨, 또 뭐하고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대속의 값, 장자들의 생명,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 11조를 드렸더니 그들이 죽지 않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속의 11조가 대속의 값이고 이 대속의 값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이 11조를 왜 레위인에게 주라고 합니까? 그러면 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집마다 장자들 다 빼서 직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각자 집안도 다 다르고 지파도 달라서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둬라, 그냥 두고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들을 그 장자들의 숫자만큼 내가 모아서 이들을 너희 장자들 대신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 그래서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11조는 이스라엘의 죄값을 위해서 이것을 또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위해서 또 이 장자들을 대신하는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의미는 대속값. 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미한 것이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조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죽지 않고 봉사하며 녹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몫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연결이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자,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11조는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11조, 10의 1이 대표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전체를 드리는 거죠.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11조의 규례는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1조를 헌금을 하죠. 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적용시켜서 하는 거예요. 원리를 적용시켜서. 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을 성도들이 모아서 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다라고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고 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반면에 교훈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 돈은 절대 못 줘라는 게 늘 있거든요.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대표를 의미한다 했죠. 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 이 월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벌었으니 내 목숨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이상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죠. 반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정의 11조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점을 좀 뚜렷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11조 원리가 있고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는 그 11조 원리가 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 자, 23절에서 24절 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기업을 얻지 못해요. 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마땅한 땅이 없어요. 다 각 지파 가운데 그냥 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두고 11조를 받아서 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네.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한이 되는 거죠. 네. 항상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할 때는 대대는 이스라엘의 대대지, 이게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대대의 율례라고 하면 안식일은 영원한,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네. 근데 일단 제가 딴 데로 빠질 것 같으니까 계속 할게요. 자,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는데 거제로 쭉 그 오른쪽 다리를 이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11조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된다라고 해요. 네.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잖아요. 제사장의 기업이고.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11조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1조 의미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보시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들에겐 따로 기업이 필요 없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야 할 장자들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회막 봉사를 하게 되었으니 그 목숨값을 상징하는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대신 레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도 하고 성막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와 또 교회 운영 및 목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아니라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원리.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지만 목회자는 여기에 이제 전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들도 다 목회자긴 하네요. 부교역자들도. 자,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 각자가 해야 될 하나님 말씀 연구를 대신하여 해주기 때문에 대신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서로 각자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성경을 하나도 안 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도리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하시되 또 받은 은사대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가 대신해서 연구하는 것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이제 그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목회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했을 때 교회에 사용되어질 것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에게 11조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뭡니까?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성막에 봉사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원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절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이 말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드릴 때에 레위인들이 여호와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좀 기니까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 11조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레위 지파가 11조를 다 나눠 가지고 100만 원, 또 남는 것들은 봉사하고 월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11조를 레위 지파들이 쭉 드립니다. 그럼 10만 원씩 여러 명에서 드리죠. 그럼 누가 받냐? 제사장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순서가 용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다,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 10,000원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제 월급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고용인으로 보겠죠. 그렇게 돼야겠죠.
피고용인으로 대하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생활하도록 이끄시고 이렇게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1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레위 지파가 사용하고, 그 중에서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31절 32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자, 이것이라는 것은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음식이에요.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음식은 이제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10분의 9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어디 흠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그런 거 드리죠. 병든 것, 저는 것, 막 이상한 것들만 골라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전 문 닫아라. 내가 받기 싫다. 더럽다. 너희 상전들에게, 너희 임금에게 드려봐라. 그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1조가 대속값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흠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흠 있는 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흠 있는 것으로 드렸을 때 극도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들이 신앙 고백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잘나서 이곳에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마음을 잘 먹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복 주옵소서. 이게 바로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8장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초점은 죽이시려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살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받고자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뭘 받겠습니까? 양, 염소 이런 거 다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걸 얻을 수 있도록 새끼를 낳게 하고 또 그 새끼가 자라서 또 낳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다시 받았다고 해서 재산이 뭐 많아졌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려는데도 초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라당 반역을 통해서 반역한 이 무리들을 징계를 하셨지만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살게 하는 방도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도가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이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17장도 동일한 목적이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17장 10절에서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쌍난 지팡이를 보고 더 이상 원망치 않아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신 이유도 11조를 드리라라는 이유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원망을 자주 하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니 그 생명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생명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외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